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나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절망 중에서도 새 소망을 품고 달려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다윗이 이끄는 성가대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모든 심령 가운데 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과 함께하는 주의 초대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내가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볼 때에 실망하지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를 손을 들고 찬양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로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야 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가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러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우리가 인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인생이 나서 자라서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죽고 천국에 가는 거죠. 인생이 이런 짧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끝, 꼬린 지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집에서 살까? 무슨 비즈니스를 할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인생을 마지막 목표점, 꼬린 지점을 항상 생각하고 매 순간을 사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비가 새는 집에서 허름해도 옷이 낡아도 그리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그것이 인생의 실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뭐냐? 꼬린 지점을, 목표점을 잃은 사람들, 달려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이미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마치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가나안을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장애물을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죠. 홍해바다를 성경에서는요, 세례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속을 걸어갔잖아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죠. 광야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건너야 될 또 다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어디일까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맞춰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인 도성, 하나님의 도성, 천국,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 이것이 바로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에서 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1세대들이 범죄해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시체들이 즐비했어요. 수백만 명이 40년 만에 1세들이 20세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잖아요. 광야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1세들은 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영걸 제너레이션 2세대들만 남은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진쳤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의 도성에 진을 쳤습니다. 첫 번째 도성이 가는 도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거기에 진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점령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이 길갈에서 3가지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저는 지금 가기가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서 땅을 차지해야 된 급한 백성들에게 이 3가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3가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할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남성의 성기에 피를 베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시예요. 표식입니다. 인치는 거예요. 어디다 인쳤냐? 가장 중요한 데다 인쳤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의인화, sanctification,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인쳐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범죄하였건 잡족이건 종들이건 누구건 다 아이건 어른이건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이다 라고 했습니다. 길갈의 뜻이 있습니다. 길갈이 뭐냐?
길갈의 뜻은요, 수치를 굴려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요, 40년 동안 1세들이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 수치가 길갈의 이름처럼 굴러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치와 고난을 당합니다. 가난과 궁핍과 고난이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와 고난은, 수치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분란, 우리도 당했잖아요. 저는 일평생 처음으로 그런 일을 당하고 너무나도 그런 데 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갖고 막 하고, 이것이 수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가 굴려갔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짓 증언을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10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치를 굴려갔다라고 했어요. 신약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할례를 육체의 할례 이것을 하는 민족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다 할례를 하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는 것이죠. 마음에 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인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매일매일 할례 백성으로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이 가장 앞을 쓸 때 3일째 될 때 세겜 족속들을 능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가나안 도성을 점령하기도 전에 다 누워 있어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3일이 지나서 부활의 때에 새롭게 소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다시 부활에 참여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을 경험하고 할례를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그 체험을 할례를 행함으로 온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꼿꼿이 살아계십니까? 믿음으로 취하시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행함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첫 시작이 유월절.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1월 1일 첫 시작이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는 역사도 아니에요. 종의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가 임방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사단, 10가지 신들을 다 멸하고 그들이 신을 신고 무교병을 먹으며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급히 먹고 출발했던 그 건너간 날을 지키는 유월절, 종살이에서 해방된 첫 시작,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행하라고 그랬냐면, 지역도 중요한데 여리고 평지에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에서 왜 행했을까요? 종려나무는 우리 떠오르면 언제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승리의 주여 라고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 종려의 성읍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 출발하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까? 그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예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임방에 벌리진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려의 성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튿날에 그 가나안 땅의 곡식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내려왔던 만나가 끝쳐요. 만나가 끝이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만나가 끝쳤으면 어떤 사람들은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와, 만나가 끝이고 우리에게 곡식이 있었다
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복공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는 거 하는 것은 유월절에 피를 잇는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하겠다. 너희가 키우지 않는 짐승을 갖게 하겠다. 이 소산물이 다 너희 것으로 주게 되겠다. 라고 하는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소산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밟는 그 땅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소출을 먹으면서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놀랍게 감사하고 쉼을 얻고 가는 데마다 그 전리품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발라져 있습니까? 세상의 죽음을 이겼다면요, 모든 신들을 이긴 거예요. 장자를 칠 때 죽음의 영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땅에 두려운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피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가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큰 장수가 막아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적은 죽이고 아군은 살리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적이냐 아군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군대의 장수니까 너 우리 편이야? 적들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물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 누구 편?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저 집사는 잘못됐어. 저 성도는 잘못됐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느 편이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무엇이 진리 가운데, 진리의 기준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진리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합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늘 전쟁 중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몇 시간 동안 있으면 참모들이 바깥에 기다렸다가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우리 편이 이긴다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참모들이 묻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편에 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고 순전한 가운데 서고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 참혹한 곳에서 전투화를 안 신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가시 그 철조망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못 건너가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모든 힘을 다 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너는 나의 종됨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투발이 아니라 전투화를 신고 너희의 힘이 강력하여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나에게 복종하면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리면 점령하는 거고 엎드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복음에 예비된 신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 신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가 24장인데 끝까지 여호수아는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승리의 기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어린 양의 피를 갖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종됨으로 점령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내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겨지나 낡아서 찢어진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음으로 이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게 해주시고 일평생 토나 잊혀지지 않는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초대교회에 응할지어다, 주의 백성들에게 응할지어다, 주의 모든 지체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샬라말라 샬라랄라 오 열라 샬라랄라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몸은 올려드릴 때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친백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할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인침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이기는 주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부활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발을 벗고 종됨으로 확인하여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뜻으로, 아버지의 역사로 영원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족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을 벗고 달려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주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